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재앙 9번씩이나 있었지만 바로는 더 마음이 완악해질 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이 될 것인데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고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정이 이달이라고 하는데 이달은 아비월입니다. 아비월 10일에 열흘에 1년 된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취하고 이 4일 동안 집안에 두어서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됐었죠. 10일에 이미 이 양을 잡아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때가 아비벌이라고 했는데 이 아빕이라는 뜻은 이 곡식의 새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이 되면 곡식의 이삭이 여물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아비벌을 바벨론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이나 니산월은 같은 달을 말하죠. 오늘날 달력으로 말한다면 3월 중순경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아비벌에 열흘이 되었을 때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가족의 수에 맞춰서 잡아야 했습니다. 한 가정이 수가 많으면 2마리를 하든지
인원의 숫자에 맞춰서 해야 했고, 또 남으면 이웃집 가족과 수를 맞춰서 또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맞춰서 양을 잡았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달 19날에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양의 피를 그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나중에 그 규례에 정확하게 보면 우설초의 묶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텐데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그 맞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맞이라고 했었죠. 장자라고 하면 아들만 해당이 되는 의미가 되겠지만 정확한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첫째, 맞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맞이는 모든 집의 맞이는 문설주에 피가 없을 경우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 문설주에 있는 피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피의 효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집 사람들의 믿음이 그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이런 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 또한 맞이가 죽임을 당하겠죠.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밤에 8절 볼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합니다. 먹을 때에는 9절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잡아야 했습니다.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적절하게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다. 아마 날 것은 피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 것 같고요. 삶아서 먹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삶아서 먹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에 구운 고기, 이 고기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고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이죠. 이스트를 넣고 빵을 부풀려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쓴나물을 먹어라라는 것은 이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쓴나물과 같은 그런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을 때에는 11절에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라는 것은 외출할 준비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외출은 그냥 외출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떠날 준비를 다 끝내고 복장을 다 취하고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행위를 생각해 보면 그 밤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짐까지 다 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행동들입니다. 물론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이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이번에는 내보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금까지 9번이나 재앙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 바로는 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보내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양을 잡고 그대로 이 음식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가지고 먹고 여기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행동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유월절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이 신들은 그들이 잘 살고자 섬겼던 신들이죠. 지금까지의 재앙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계속 나열이 됐습니다. 그 신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애굽의 모든 신들, 잘 살고자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일 뿐이고 아무런 것이 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절에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은 피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의 영적인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 되어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1년의 시작 정월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 정월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이 그들의 삶의 시작,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겠다. 그래서 이 아비벌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태양력의 3월 정도에 해당이 되니 이 달이 첫 달이 되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월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비유를 합니다. 그 어린 양이 죽어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도 전혀 바꿔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이 정월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또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정월이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정월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날이 되겠죠.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삶이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은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거룩하게 세워진 여러분 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정월로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다시 놓지 않고 재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장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가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